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처음 이제 하였습니다. 어저께 구원에 대하여 징계에 대하여 두 가지를 풀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요.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은 더 많은 말씀들이 열리길 바라고 저는 점 하나 찍는 그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또 틀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또 목사님들의 깊은 또 주님의 귀한 계시를 통하여 영안이 더 열려지고 더 깊은 말씀들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을 굉장히 귀하게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에 대하여 한번 제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성령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인간이 우리는 했다가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조속으로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요한이 주는 물세례, 침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령을 받으면 한 세 가지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증언을 하셔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오늘 천국에 가는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되고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자, 두 번째는 밥은 안 먹어도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참 이 말씀 안으로 계속 인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자, 이전에는 이런 죄가 좋았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도 내가 아주 그냥 부끄러움 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죄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나와 죄와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죄를 짓지를 못해. 자,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면 이 죄와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냐? 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취했고 내가 백화점 아주 뭐 쇼핑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꾸 그런 게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점점 가는 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저 이런 것을 자기 안에서 진단을 해보고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게 내려주세요.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러냐 이렇게 하실 거고, 그렇죠?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너는 이제 그걸 기도하느냐 이러면서 성령을 주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는 20대 때 하늘산에서
예, 방언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인 줄 알고 33살까지 예, 주일학교 선생하고 교회 생활하면서요. 진짜 갈등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33살 그때 저는 교회를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은혜가 많은 분인데요. 예, 그분이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갈등하고 회의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이요 이렇게 모이면은 예, 날 보고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이것들이 내가 전도사 딸이고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물어봐. 이 설명도 못하면서요 아주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나고. 예. 그래서 이게 정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저에게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럴 때 갈등하고 회의할 때가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의 말씀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과 그때 그 집사님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거죠. 내 자신을 처음으로 1대1로 양육받는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가 1대1 양육 진단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3년의 주의 길을 가면서 참 목사님들한테 부끄럽지만은 참 조심스럽지만은 목사님은 언제 성령세를 받으셨어요? 이 얘기를 제가 묻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진단이 필요해.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5월달에 그때 제가 33년 전인데 5월달에 인천의 계산동의 조그만 아파트에 제가 거주하였었는데 그때 부활절 지나고 5월달인데요. 해가 어스름 이렇게 질 무렵인데 강하게 저에게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하세요. 강한 울림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조그만 방에 이불이랑 비계랑 있는 그 방으로 제가 끌려서 갔습니다. 강한 어떤 힘에 끌려서 갔는데 그냥 엎드렸어요. 기도의 자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엎드렸는데 순간이더라고요. 성령이 제게 임하셨어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하니까 제가 그동안 하려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딱 세 마디였어요.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요. 아버지 이게 나왔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인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내 안에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군요. 이제는 성령님이 하세요. 기도는 그 세 마디로 딱 끝났어요. 그런데 펑펑 울었어요. 너무 사람이 기뻐도 웁니다. 저는 그 울음 속에 막 우는 속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 구원이요 제 안에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는 나를 향해 살았구나. 이젠 나의 주님을 향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 안에 다짐이 오면서 그날 이후로요 33살 이후 5월달 이후로 저는 이 성경에서 제가 66살인데요 6학년 6반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그때 이후로 내 손에서 놓아본 적도 없고 앉으나 누우나 이 성경을 날마다 보고 내 안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웃고 울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33년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게 주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사명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희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3년 동안 이제 제가 보니까 선교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통합집 전도사님으로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선교신학, 어린이 선교신학으로 인도하시고 또 합동측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맨날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처음 영국에 선교지로 93년도에 갔는데 향수병에 걸려서 질질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 영국은 12월부터는요 진짜 거기는 내가 외국이라고 처음이에요. 그런데 춥지도 않고 영하도 안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나는 가서 기침 감기 그냥 거기는 병원에도요 약 금방 주사도 안 놔줍니다. 다 있잖아요. 조사를 다 해요. 술 먹느냐 담배 피냐 계란은 어떻게 먹느냐 생선은 어떻게 먹느냐 하루 자기가 먹는 식품을 다 조사를 하고 약을 줘요. 약을. 나는 그때 병이 다 떨어질만 해갖고 이제 병원을 나를 데리고 갔는데 약을 줬어요. 그 내 안에 항체가 생겼겠죠. 그렇게 93년부터 저는 이제 선교사로 훈련의 시간들 지금까지 21년을 제가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이 늙은 할머니 머리도 봐요 희끗희끗하고 제가 할머니인 나를 이제 저 경북 영천이 내 고향인데 거기다가 350평 땅을 주셔서 신학교하고 교회를 세우게 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1억이란 채무를 져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를 이제 죽으러 갔는데 이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전 모르죠. 그래서 그때 33살에 주신 말씀 같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 말씀을 향하여 지금 12년을 제가 노방전도와 우리나라를 다 돌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12년 동안에 일본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미국을 지금 2번을 갔다 오고 또 저는 이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데 지금 이제 저에게 부활의 공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이제 저를 가게 하시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 제가 지난 제 전도 방법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걷다가 지나가는 차를 세웁니다. 그럼 거의 다 남자들이 태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 속에 어떤 때는 조폭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12년을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21년간 저희 신앙생활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뭐 틀린 것도 있고 더 보완돼야 될 것도 많고 내 신앙에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신앙에 내 그 뭐라 그럴까? 나의 신앙에 이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더 많은 말씀들이 열려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제가 이제 21년의 신앙의 정리를 이제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먹은 것도 있고 또 안 먹은 것도 있지만 저는 50%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앙의 이제 기초, 정리한 기초예요. 기초를 이제 지금 한 150명, 제가 미국, 일본 뭐 다까지 우리나라 전체 합해서 한 15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또 여기 성령 기도까지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올리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은 또 하나님 큰 은사를 주셔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참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또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저를 올려주셔서 내가 오늘 이 빨간 바바리를 입었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제가 150명 가르쳐 전국구고 또 뭐 몇 개국에는 안 가지만 몇 나라 갔지만은 또 더 들을 사람들이 있어서 듣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오직 말씀 안에 결국은 말씀밖에 남는 게 없는데 이제 그 말씀도 내가 어디까지 그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느냐. 저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초 성령에 대하여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고 이제 갖고 이제 있는 것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살폈고요. 요한복음 3장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작. 그날 그가 밤에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거기까지 9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거듭나야 한다. 자, 우리는 이제 육으로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도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자 하는 이제 불 그런데 그 불이 말씀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 말씀으로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무대로 살면서 내가 정말 뭐 어디 저기 앉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벌써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버렸어요. 아멘. 네, 그전에는 주님의 신부로 그냥 자꾸 주를 향해 우리가 힘쓰고 해서 갈 때다 있지만 이제는 신부를 떠나서 아내를 떠나서 이제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겠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너 안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꼼짝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돼 있고 그 좁은 길이지만 그게 참 기쁩니다. 예루살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하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장. 내가 너희를 고아로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정신 차리시고 하셔야 될까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14장.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는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주어서 함께 하겠다. 그는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제가 그때 그분이 성령 받으라 그랬을 때 그 말이 제게 이 먼지 알갱이 같이 내 무의식에 들어왔어요. 아, 나도 저런 성령을 받았으면, 이런 무의식에 들어왔지만 저는 육체의 사람이니까 까먹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본 거예요. 예.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보세요. 이제는 주님이 너희 법에, 너희 마음의 법에, 아니 이제 찾지 마시고 너희 마음의 법에 내가 거하겠다. 이게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네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자, 이 조금 있으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세상은 다시 내가 세상이 필요가 없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이거 뭐든 성령을 받은 그날에, 너희가 성령의 그날에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이가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구하셔서 주님이 그때 가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주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주님께서 완전히 주님은 세술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랬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 당시는 우리 12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6절에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16장 16장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서부터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너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심판과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과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이게 세상 속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많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환난들도 있고 하는 거죠. 자,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세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장래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때로는 이상과 꿈도 주시고, 그런 꿈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몽들이 또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장래를 알려주시고,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을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요한 1서 2장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20절 한 절하고 27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20절 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27절 이제 27절 한 절.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음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고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 안에 거하리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20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여기서는 성령을요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 기름불을 들고 다윗에게나 또 엘리사에게나 이렇게 가서 부으면 그가 성령이 임하는데, 기름 부음 뭐예요? 주의 영입니다. 주의 아멘. 영을 받은 자는요,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자, 이제 말세에 보세요. 5처녀 또 10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멘. 등은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등은 다 표로 보여요. 그런데 기름은 또 자기만이 알아요.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받은 바인데 기름 부음이 있느냐?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을 받았는데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늘나라를 향해 가게 돼 있자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지만 점점점 우리를 건축하시고 성화하시고 공사를 하셔서, 예,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시는데, 예,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예, 역사하심은. 예. 그래서 27절에도 나오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너희가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이건 거한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주여. 합니까? 그건요, 내가 마음이 급해. 성령께 물어보고 기다리면 되는데 아멘. 자꾸 이제 급해. 그래서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100%도 예, 맞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저도 한 사람이 안내자, 또 우리 같은 안내자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주의 종들, 또 안수받은 자들, 우리가 주의 종들 전문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또 하지만은 사실은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에 성령을 받은 자는 참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 나갈 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대로 주 안에 가면 됩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은요, 우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반복하여. 오늘 우리 밥 몇 번 먹었어요? 우리가 밥 2번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육과 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사는 것은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반복적으로, 예, 계속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미쁘신 건 뭐야? 너무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예,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것밖에 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 또 다른 어떤 무더기를 걸친 것들이 많을 때 그것을 구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너무 그것을 많이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은요 계속 그렇게 미련해도 어리석어도 계속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은혜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하여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네 번째 성전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성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성전은 정말 어떤 것이 성전일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가 한 절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그 모든 지방에 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어보는데요. 자,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목사님에게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 이 고백 말고 내 안에 이 고백이 진짜 목사님의 고백입니까? 아멘. 아, 그래요? 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네, 기름 부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게 신학은 뭘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심판의 주, 우리의 왕,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나의 메시아, 나의 왕입니다. 기름 부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또 예수를 여호와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참 이렇게 혼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열심히 그 사람들 잘 돌봐야 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를 우리가 믿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시며 나의 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백이 있느냐? 내 안에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겐 뭐랍니까? 그것은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베드로. 그것이 반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시몬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인데, 자, 너는 이제 복된 자로다. 베드로다. 자,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고백이 있는 자,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자는 그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은 교회가 된 자예요. 자, 아멘. 이 교회가요. 이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신 이 반석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로 살았어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자는요, 반석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교회가 되어버려, 내 안에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신천지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실 교회가 주님이 놀라운 반석이 된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좀 떠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이 교회가 된 자, 반석이 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 말씀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공사 중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미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자, 이런 반석이 된 자에게 뭘 또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우리가 내고 푸는 역사인데, 자, 이 반석이 안 된 자가요, 내가 매일 경우, 자, 절 보세요. 제가 이전에요, 절 보세요. 제가 이전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주회를 할 때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저항하는 사람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괴롭게,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죠. 때로는 저주도 하고, 저것이 왜 저렇게 그런데요, 이 보세요. 우리는 푸는 역사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반석이 안 돼 있을 때 매는 역사를 하면요,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 주여. 그래서 진정 있잖아요. 우리는 축복하고 푸는 역사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정말 내가 성령이 불과한 정말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는 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라. 아멘.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푸는 역사만 있고 축복만 하고, 매는 것은 주님께, 원수는 주님께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겠죠. 자,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이 있는 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건축도 하고 그걸 성전 건축이라는데 그건 좀 그렇죠.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는 장소, 그게 예배당인데, 예배당 건축,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요한복음 성전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전에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호산나 나귀를 타시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죠?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시면서 아멘.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 전에 그 왜 성전을 내어 쫓으셨겠어요? 그 성전은 제사장들이 대대로 부를 쌓고 돈을 그곳에만 와야만 뭘 샀어요. 내가 양을 가져가면 그 흠이 있다고 트집 잡고 거기서만 와서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거기서 부를 축적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하신 일은 채찍을 들어서 그걸 다 내쫓았어요. 지금 대형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채찍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 속에서만 주님의 뜻을 봅시다. 그거 뭐 하나님께 맡기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표적을 달라고 그래. 자, 우리도 지금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여. 표적을 주세요.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아,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보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자, 이때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헐으라 그랬어요. 헐으라 그러면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죠?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것을 몇 년 동안에 지었다고요? 사흘만. 46년 아, 동안에 40년 지었죠? 동안. 예. 이 지은 것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현상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을 통하여 자기가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자기가 성전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성전되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12년 전에 이 말씀을 하고 다녔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와야만 은혜 받는다. 여기가 성전이다. 아, 이랬을 때 저는 이 말씀들이 이미 보인 거예요. 이미. 저는 참 진보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요즘 보세요. 삼일교회 목사님이나 뭐 정말 말씀을 아주 그냥 깊이 파시는 분들이 성전은 뭐냐? 예수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성령이 임한 자, 그런 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는 정말로 교회된 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이면 어떻고 바스킹 밖이면 어떻고 골방이면 어떻고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 주님과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회 예배 드리는 자는요 주님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말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성전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이노니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다른 안경 없나?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우주, 이 모든 천지,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가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주제이시다, 주관하신다. 자,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여기 지어놓고 진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 기뻐하셨을까? 그들이 하도 원하니까 까들 때는 또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은요 어디 이렇게 영이셔요. 어디나 계셔요. 눈도 계셔서 어디나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 계셔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이렇게 내가 이쁘게 만들어 놓고 여기 계셔요. 여기만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천지의 주인이셔요. 아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가둬놓고 교회에다만 가둬놓고 그 하나님 거기만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자, 이는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혈통입니다. 모든 아멘. 세계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계 열방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인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갈 게 없어요. 온 땅이 살게 하시고, 자, 그들이 각자 한국 땅에, 일본 땅에, 미국 땅에 이렇게 경계를 한정하셔 살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멀리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듬어 발